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열망하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될 외로움, 고독함이 있습니다. 천국 줄 놔버리면 세상 줄 잡으면 더 즐겁고 기쁘고 하는데 세상 줄은 놔버리고 천국 줄 붙잡기 때문에 겪는 외로움, 고독함이 있습니다. 야곱이 겪었고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즉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의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생각할 때 참 비열한 사람이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성경을 이렇게 고상하게 거룩하게만 생각하면 야곱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은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죠. 지난주일 야곱의 열정은 천국을 사모하는 열정이었다. 그래서 한 부분이 풀렸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장자권을 그렇게 사모했을까? 노렸을까? 장자권은 천국 축복권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도 양보할 수 없다. 누구도 나보다 앞설 수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가졌으니까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먼 아버지를 속이죠. 그리고 그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그 그림이 이 그림. 아버지가 눈멀어서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큰아들 에서에게 야야 내가 아무래도 세상 떠날 것 같다. 네가 차려준 진미 밖에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맛있게 지지고 볶지는 않지만 해가지고 한 상 가져오면 내가 먹고 힘을 얻어서 너를 축복하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축복은 그대로 되니까 에서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듣고 야곱을 부른 거죠. 야곱아, 아버지가 축복하겠단다 네 형을. 그런데 네가 받아야 되지 않냐. 네가 장자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염소 잡아가지고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가서 아버지 앞에 갔는데 아버지가 눈이 멀어. 아버지 가져왔습니다. 보자. 만져보자. 다 만져보고 에서 똑같구나. 근데 어떻게 목소리가 다르네. 그냥 아버지 에서예요? 그래 이제 잡수고 축복하셨어요. 끝나니까 에서가 저렇게 들어오는데 이미 축복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 부분까지로 보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에 대한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곱과 그 어머니 착각하고 잘못한 게 있었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들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과정을 잘못했어. 아버지를 속였어. 눈먼 아버지를 분명히 속였어. 그것은 성경에서 잘못이다. 그래서 이제 형이 알고 이 자식 죽이겠다 하니까 어머니가 급히 서둘러서 삼촌집 900km를 가야 하는 삼촌집으로 야곱을 보낸 거죠. 오늘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권은 사모해라. 누구한테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과정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그 과정을 비신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겪는 과정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전 일생은 성화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화를 요구하십니다. 예수 믿었어. 아무렇게나 살아. 그리고 죽어 천국 가. 그게 메시지가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화의 과정을 거쳐라. 하나님은 그것을 묻는 거죠. 이해되면 하면 성적 점수만 잘 받는다고 컨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컨닝한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야, 하나님. 성적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성화라 그런 거예요. 성화라. 새벽도 끝나고 그냥 밭에 가가지고 지나가면서 그냥 고추 있다고 따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 새벽기도를 하지 말든지, 새벽기도 한다고 고추가 지나면서 그거 다 따가지고 가냐. 그리고 아침에 또 밥 먹고 기도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오사카에서, 그거는 이제 한인들이 가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몸 팔아가지고 이제 먹고 살면서 돈을 벌여. 그분들이 외로우니까 교회 와서 이제 11조를 하고 막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도, 그게 11조냐? 그 말을 못해. 그렇게 하면 다 교회 문 닫아야 되니까. 근데 한 교회가 했어.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교회 문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성화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네가 천국을 사모하느냐, 그리고 축복권을 가졌고 장자권을 가졌고 천국 들어갈 놀라운 특권을 받았느냐, 그러면 깨끗하게 살아라. 힘들더라도 깨끗하게 살아라.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막 축복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 막 축복 성공 막 억수로 받아도 천국에 한 주먹만 또 못해 가면. 이해되면 하면 이 땅의 부귀영화는 천국에 진짜 한 주먹만도 못해. 그럼 하나님이 막 천국에 한 주먹만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 땅에서 막 되게 해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그 귀에 들리겠어요? 근데 우리는 막 그거에 미쳐 있는 거야.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고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고. 근데 오늘 야곱은 아니죠. 성화, 거룩한 삶을 요구한다. 하나님. 축복권을 받았느냐? 천국 가고 싶으냐? 천국 갈 확신 가졌느냐?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안 살 때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그네 길을 가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 집 떠나가지고 이제 삼촌 집으로 가는데 그 삼촌 집이 900km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낮에는 막 50도, 그 사막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해. 여기는 뭐 개나리 벗짐도 없는데 저거 외투가 이제 낮에는 그냥 메고 가야 되고 저녁에는 저게 이불이 되겠죠. 그게 900km 가야 돼요. 밤에는 막 사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독뱀이 나타날 수도 있고 별하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왜 천국의 축복을 받자마자 그날로 떠나야 되냐. 그래서 이 떠나는 이것이 성화의 길이다. 예수 믿자마자 천국 축복 받자마자 우리는 성화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짧은 길이 아니야. 900km 갔다가 다시 900km로 와야 돼. 그래서 이 성화의 길을 가는 동안 외로워. 한없이 외로워. 그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돼. 어머니로부터 떠나고 아버지로부터 떠나고 가족들로부터 떠나. 그 외로운 길을 겪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권을 받자마자 외로움을 접하는 거예요. 나그네 길. 그것도 900km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겪는다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도 이걸 뭐 경험하지 못하고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냐? 나는 세상은 즐거워. 예배도 즐거워, 신앙도 즐거워, 좋아 한다면 천국 백성이 아니죠. 그래서 야곱이 당한 외로움은 장자권을 갖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그 순간부터 오는 외로움이야. 신앙 좀 놔버리면 이런 외로움 겪을 필요 없어. 그게 뭐냐? 떠남입니다. 집을 떠남.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 살다가 예수 믿었어. 아니면 부모 때부터 믿어가지고 할 수도 있어.
그런 많은 경우들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아니라고 푹신한 집에 침대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침대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에 돌베개 베고 자야 돼. 돌베개 베고 자야 돼. 그래서 떠남과 고난이 함께 오는 신앙생활이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왜 이게 필요하냐?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성화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하나님의 딸처럼 살아라. 나는 네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즐기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섞이지 못하고 단절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골프 가야 되고. 그래, 난 골프 갈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할 때 그게 말이 나오냐 이거나. 나는 술자리에 같이 못합니다. 나와야 된다 이게. 못합니다. 난 안타깝죠. 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게 외로움이야.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죠. 천국 축복 받자마자 야곱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어머니 떠나. 어머니가 잠깐 삼촌집에 가라. 큰아들 죽고 작은 아들 죽는 걸 내가 보지 못하겠다. 한 집에서 어떻게 두 아들이 같이 죽냐. 그 살인사건을 난 볼 수 없으니까 저 바다나람 하란에 잠깐 삼촌집에 갔다 와라. 근데 그 길로 어머니 보지 못하고 어머니 세상 떠났어요. 이제 천국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떠남이고 신앙은 단절입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야곱을 모르는 거예요. 야곱을 모른다는 것은 야곱은 우리에게 정말 친근한 분입니다.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야곱을 손가락질 한다면 그는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하는 것마다 내 속에 다 있는 거야. 아멘. 그런데 그 천국 축복권을 딱 받자마자 단절의 아픔이 오는 거예요. 어머니 떠나야 돼. 아버지 집 떠나야 돼. 아버지 장례도 못 봤어. 그것이 영적인 단절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길을 떠나는 거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걸어가고, 그죠? 이제 그 시온성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 천국권, 장자권, 천국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가 두 가지로 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잘못 때문에 올 수 있어. 야곱의 과정. 아버지를 속였어.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 속인 대가를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너 천국 장자권, 축복권 사모하고 그건 난 뭐라고 안 한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까. 그러나 과정도 옳았어야 된다. 기다리든지 하나님께 묻든지 해야지. 어떻게 네 엄마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냐. 어머니가 자식들하고 짜가지고 아버지 속인 사람이 솔직하게 있으면 나와봐. 있다니까. 지 아버지 속여 그냥. 절대 그러면 안 돼. 아들들이 있지, 딸들이 있지. 엄마가 와서 속삭여서 네 아버지 좀 속이자 그러면 절대 안 된다. 항상 아버지 편 들어야 집안이 평안해. 어머니 편 들면 아버지가 외로워지면 엄마는 엄마하고 아버지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아버지와 엄마 사이가 갈라지게 되면 가정은 깨져요. 항상 아버지 편 들어야 돼. 알았어? 목사님의 아버지라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든든하면 아버지는 엄마를 포옹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엄마가 강해지고 아빠가 약해지면 가정은 무너져.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했어 아버지 편 들어야 돼. 그래야 가정이 건강해져. 아버지 잘라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자식이 엄마하고 가까워져가지고 아버지 무시하면 안 되네. 축복권은 아버지로부터 오지 엄마는 없어. 축복권 없어. 엄마는 축복권이 없어. 그 엄마 편에 서봐야 축복이 안 와. 가정 깨진다니까. 엄마가 세면 가정은 깨져요. 항상 깨져요. 성경의 축복은 아버지로부터 아들, 장자에게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엄마 세지면 그 가정에 행복이 없어. 아빠가 세야 돼. 엄마가 져줘야 돼. 했지. 아버지를 속였어. 그것이 900km를 가는 고독하고 외로운 나그네 길의 시작이지. 그래서 야곱은 가면서 내가 눈먼 아버지를 속였구나.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채찍과 그 다음에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성결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성결함을 갈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고난이 연단을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잘못이 없는데 훈련용으로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는 필수 과목입니다. 아멘. 성화는 필수 과목이야. 성화를 이루면 자녀 3, 4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성화를 이루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 배우는 성화는 단절입니다. 끊어라. 그래서 끊어라. 세상과 끊어야 되고, 네가 끊지 않는 한,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너를 다룰 수밖에 없어. 여러분 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지금 끊어야 돼. 지금 끊지 않으면, 당장 끊지 않으면 야곱이 가는 길을 간다고. 야곱이 백주에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강간당하잖아요. 부모를 깨우치기 위해서, 지독히도 고집 피우는 부모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식에게 개입한다니까. 그것이 야곱이 주는 교훈이에요. 끊어. 안 끊으면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둔 부모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 성화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다 그랬죠. 99.9도까지는 물이 안 끓어. 죄 지어도 괜찮네. 주일 봄에도 괜찮네. 뭐 이거 괜찮잖아. 기다리시고 참는 거예요. 100도 딱, 이 안 되겠다. 이 손 봐야 되겠다. 딱 터뜨리면 그 다음에 이제 박살나죠. 야곱의 일생 가운데 그 험난한 147세까지 살면서 바로왕 앞에서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성화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죄 안 짓는 걸까요? 성화의 하이라이트, 야곱이 경험한 성화의 하이라이트 뭘까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야곱이 그 마지막 길에 두 가지에서 히브리서 11장 20절 영웅장에 올라갔어요. 이 두 가지 뭐냐?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설교해 드릴게요. 풀어드릴게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또 하나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가지고 지팡이 꼭대기를 자꾸 일어서가지고 마지막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있어. 뭘 하시겠어요? 그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줘서 마지막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 뭘 하시겠어요? 그게 있어야지. 뭘 하시겠어요? 자식한테 전화할래요? 뭘 하실래요? 마지막 뭘 하실 거냐? 야곱은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것 때문에 믿음의 장에 올라간 겁니다. 그 비열한 야곱이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최소한 130년을 거쳐가면서 130년 동안 험난한 인생길을 가면서 깨달은 게 뭐였을까요? 자식 잃었잖아요. 요셉 잃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목숨같이 사랑했던 요셉이 어느 날 죽었다고 형들이 와서 보고한다니까. 억장이 무너져. 어머니도 없어. 야곱 홀로 있는데 그 요셉이 죽었대. 와, 뭘 깨달았겠어요? 백주의 디나가 강간당해. 뭘 깨닫겠어요? 오직 의지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게 예배야.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면 하나님도 무시해요. 여러분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아멘. 아멘입니까? 사무엘상 2장 보자고요. 정확합니다. 예배야 드리면 죄 지었어. 하나님 그를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예배를 드리는데 죄 지었다니까. 그게 엘리 가정이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 나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업신여기면 나도 그를 업신여기라. 그 존귀한 게 뭐였느냐?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는 죄. 업신여기는 게 뭐냐? 예배를 업신여기는 거야. 그럼 나도 너 업신여긴다.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셨죠. 사무엘상 2장 보겠습니다. 정확한 예배입니다. 이게 22절부터 집에 가서 보시고 나면 하나님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나도 너의 인생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나 예배를 네가 업신여기면 나도 너를 업신여긴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에 이를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복을 받는데 네 집은 복을 안 줘. 왜? 예배를 무시했잖아. 예배를 경멸했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22절이 있어요. 22절부터. 예. 홈리와 비나사가 예배 드리는데 성전에서 동침했어. 예배를 드리는 여자들을 간음했어. 좋은 고기 오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지들이 다 먹었어. 가져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한 번도 나무라지를 않았어. 그 배경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배를 귀히 여길 때 내가 너를 귀히 여기리라. 예배를 네가 경멸하면 나도 너를 경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복을 받아도 네 집은 복을 안 주겠다. 그래서 두 아들 죽잖아요. 전쟁터에 나가 두 아들 죽잖아요. 자기는 목이 부러져 죽잖아요. 자기 며느리는 손주 낳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가봇 영광이 네 집에서 떠났다. 아멘입니까? 성화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예배예요. 여기가 여러분이 예배의 중요함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은 성화의 과정에 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값을 치르는 것만큼 여러분은 성화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 귀히 보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지금 그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청소하는 기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한국 교회 잘못됐잖아요. 우리도 한국 교회 이러면 안 된다는 주의 종들이 잘못 살았잖아요. 장로, 권사, 직분자들이 잘못 살아서 코로나로 청소하시는 거예요. 쓰레기를 갈라내시고 쓰레기 태우시는 날이 이제 코로나예요. 그 쓰레기 기준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너 예배 제대로 드려요? 안 드리면 쓰레기야. 예배 소중함을 알고 목숨 걸었어. 귀히 여기리라. 자녀들을 축복하리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복을 받아도 네 집은 복을 안 주겠다. 그러니까 3장에 가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까? 아멘입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올해 안에 회개해야 돼. 목숨 걸고 회개해서 쓰레기 되시면 안 돼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돌베개를 자는데 85km를 갔잖아요. 그게 이제 루스라는 땅의 이름인데 그걸 이제 베델로 바꿨죠.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85km로 와서 이제 그날 밤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이제 이렇게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하나님과 연결된 다리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꾼 거죠. 그때 이제 이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오늘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약속 세 가지를 확인해 주세요. 야곱의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못된 짓 하고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 약속의 계승자로서 변함이 없다. 둘째, 약속을 확인해 주셔. 셋째,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내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엘리 집이 망했고 비느하스 홈리아스가 왜 망했느냐? 책망을 쳐야 할 아버지가 대제사장으로서 책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돌아오면 하나님 묻지 않으셔. 돌아와야 할 진짜 대제사장 집안이 안 돌아온 거죠. 알면서 죄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제 약속에 있는 계승자다. 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지만 너는 약속의 계승자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한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 야, 네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약속의 계승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진 것 때문에 약속을 포기하고 취소하지 않아요. 아멘. 약속의 계승자, 변함없는 약속의 계승자. 이 말씀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네가 고향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마. 그게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자기에게로 이어지는, 변함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쟁쟁한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쟁쟁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똑같이 축복을 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죄 지었다고 철수하지 않아. 단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참회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세요. 하나님 없는 걸로 해주시는 거예요. 왜 안 돌아오냐 이래. 왜 고집 피우냐 이래. 그래서 성화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간이에요. 아멘. 어서 돌아오. 높게 잡아버렸어. 어서 돌아만 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내가 너 잘못한 건 말하지 않아. 돌아오라고. 돌아올 때 치유되고, 돌아올 때 회복되고, 돌아올 때 축복받고. 그걸 야곱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축복의 계승자로 여전히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계승자일 뿐만 아니라 또 뭘 하나요? 확인해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할아버지는 대단했는데 아마 나는 아닐 거야. 그럴 수 있겠죠. 자책감. 그게 아니야. 그래서 14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해 주세요. 네 후손이 티끌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 죄는 별거 아니라니까. 회개가 큰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죄를 크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죄가 아니고 네가 돌아오면 된다. 아멘. 아멘. 부모가 자식이 집 나가서 언제라도 돌아오기만을 바라잖아요. 왜 안 돌아오냐. 돌아오면 되는데.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뭘 약속하나요? 성취되리라. 15절에 반드시 이 약속은 너를 통해 이루리라. 와, 얼마나 대단해. 실력이 안 돼가지고 지금 막 대학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은데 막 이래 봐도 어렵고 저래 봐도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 넣어줄게. 와, 내가 너 들어가게 해줄게. 우와, 소망아, 우와. 준여봐, 우와. 나영이, 우와! 그게 성취야. 성취. 힘을 내. 하나님, 너는 실력 안 돼도 되면 좋잖아. 근데 얘들 공부 잘합니다, 다.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딱 떠다가 딱 떠다가 딱. 그 말씀입니다. 자,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그날 밤 야곱이 울었겠어. 통곡하며 하나님 나는 죄진 것밖에 없는데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뺏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네요. 내가 어떻게 할아버지를 닮아가고 어떻게 아버지를 닮아가고 자기가 한 거는 속인 것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는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있는 모습 그대로. 야곱이 뭐 죄 안 짓겠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한마디 안 했어. 한마디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에요. 아멘.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은혜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죄 짓기 때문에 철수하신 게 아니고 일방적이에요. 깨닫고 돌아오면 돼요.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것이 성화입니다. 내가 막 결단해가지고 죄 안 짓고 내가 막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이루고 그게 성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성화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내 힘과 내 공로로 이런 성화를 이뤘습니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야곱이 나 죄 안 질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안 했다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너를 이루기까지 나 너 안 떠나. 너 형 알았지? 하나님 너 안 떠나. 성황이 알았지? 하나님 너 안 떠나. 준엽이 알았지? 하나님 안 떠나. 이 사랑에 벅차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봅니다. 시작. 또 아들들의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는 낙심할. 그래서 징계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성화를 이루가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도록. 이 징계하심 중에 하나가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왜 계획대로 안 될까?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너를 이루게 할 때 이루는 거지 네 계획대로 안 된다는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내려놔야 돼요. 붙들어 봐야 안 되잖아요. 끊어야 돼요. 그래서 끊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비워야 되고. 그래서 야곱이 그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하루같이 일했는데 첫날 밤에 가서 자고 보니까 아니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우리 인생살이 속에 경험해야 돼. 왜 그렇게 확실한 일이 삐뚤어지냐. 그래서 또 다시 7년을 또 하루같이 일하는 거예요.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보내죠. 깨달아야죠. 계획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받아들이라. 네 계획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살아라. 개나리가 봄에 피니까 저게 이쁘지 여름에 피워봐야 저게 꽃이라 그러겠어요? 그래도 꽃은 꽃이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야 돼요. 남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면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길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야.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매를 들어야죠. 비록 그 매가 쓰디쓴 매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채찍을 들어야죠. 아프지만 때려야죠. 그게 사랑의 매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여러분 가정에 그게 올 수 있어요. 코로나 때 흔들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것처럼 나도 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변하면 안 되죠. 그걸 지키려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걸 지키려니까 고독함이 오는 거예요. 외로움과 고독함의 차이. 외로움은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친구한테 전화해서 막 2시간, 3시간씩 막 하소연하고. 그걸 외로움이라고 그래요. 근데 고독함은 그걸 인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게 고독함입니다. 이 고독함은 예수님도 있었어. 예수님은 외로움을 탄 게 아니라 고독함을 타신 거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고독했어. 목사님의 고독함을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독하는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셔. 하나님이 주는 위로로 위로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독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막 조금 외롭다고 친구 찾아 전화하고 그건 아니죠. 될 수도 없고 남편이 몰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게 고독함입니다. 아내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게 고독함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그 고독함이 있어야 성화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시간이 있어야 돼. 예수님은 그 시간을 당하셨죠.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님도 그 고독함이 있었어요. 성화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그래도 우리 때문에 인간의 옷을 입고 고독한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셔. 내가 신앙 때문에 얼마나 외로운가를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요. 다 있는데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고독한 시간을 갖는다면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위로합니다. 아멘. 야곱도 겪었어요. 900km 가는 동안.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어.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네. 전화할 때도 없어. 울 수밖에 없어. 그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지상에서 이런 외로움을 겪으셨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외로우셨구나. 우리 목사님이 이런 외로운 시간을 갖는구나. 여기서 진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출산의 아픔이에요. 고독한 출산. 요새는 간호원이라도 도와주지만 홀로 싸워야 돼. 그래서 잉태가 아니라 출산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있는 분들은 행복합니다. 아멘. 그걸 세속화해서 성질 내지 말고 또 누가 몰라준다고 원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0절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했어.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됐는데 아무도 없어. 죽게 됐는데 아무도 없어. 베드로도 없어. 야고보도 요한도 없어. 자고 있어. 어떻게 이 마음을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만 가는 거죠. 하나님께. 그 고독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래서 성도, 천국에 적을 둔 성도는 이 고독함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왕따 당할 수 있어. 친구들 중에 왕따 당해. 왜? 나는 술 못 마십니다. 나는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배척당하고 왕따 당해. 주님은 아셔.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아멘.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최악의 고독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예수님이 이런
고독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버림당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원망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어. 예수님께 가면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당하고 예수님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성도들이 당해서 대표적인 세 사람, 이 고독한 시간을 다 겪었어요. 이게 성화의 시간이에요. 예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성화 시간을 가졌어요. 고독한 시간을. 다윗도 고독한 이 시간을 가졌어요. 야곱이 가는 그 900km의 메마른 광야길, 가도 끝이 없는, 낮에 무서운 맹렬한 태양볕과 밤에 무서운 추위와 맹수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불안한 그 길을 야곱은 간 거예요. 그 고독함을 우리도 가야 돼. 그것을 세상의 친구로 안 돼. 유튜브로 안 돼. 무슨 SNS로 될 수가 없어. 아멘 한 사람 아멘. 모세도 천국줄 놔버렸으면 바로 공에서 떵떵거리면 왕 될 수 있었다니까. 근데 그 줄을 놔버린 거죠. 왜? 천국이 너무 귀하고 크니까. 그래서 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해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 하는 이 일이 뭐였느냐? 이 일이 바로 이 일이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거예요. 어떻게 거절했냐? 어느 날 밖에 나가보니까, 왕자로 밖에 나가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싸우고 있는 게 애굽 사람이.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밭에 묻어버렸어. 다음날 또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거야, 유대인들끼리. 왜 여기까지 와서 싸우느냐? 막 애국심에 불타가지고. 어저께 나는 막 애국 사람 때려 죽여놓고 이제 막 애국심에 불타는데 오늘 가니까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하니까 한 사람이 또 어저께는 애국 사람 죽이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냐? 그러니까 모세가 탄로난 줄 알고 도망가 버린 사건이에요. 그때 모세의 결단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천국 축복을 얻기 위해서 바로 공제의 아들이라도 난 거절하겠다. 그렇게 하고 죽인 거지. 그래서 실제로 쫓겨났어.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외로운 고독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럼 이것이 끝이어야 되는데 아니죠. 하나님 찾아오시고 40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셨어. 아멘. 고독이 끝난 후에 축복이 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만 아멘하고 여러분 안 하고. 외로운 고독의 시간이 끝나면 축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아멘. 남편이 동역자가 될 날이 와요. 아멘. 신앙을 지켜요. 40년 광야의 지도자로 산 거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 기름 부음 포기해버리면 돼. 그 포기할 수가 없어. 천국을 어떻게 포기하냐고. 천국의 왕권을 어떻게 포기하냐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생 사울의 대적이 된 거예요. 얼마나 지독했어. 17년 동안 얼마나 지독했어. 그 고독함, 외로움을 싸워낸 거죠. 그랬더니 왕이 된 거예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더 다윗을 더욱더욱 들어요.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니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천국 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신앙 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핍박을 평생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하신 거예요.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독한 고독함 후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겨내셔야 돼. 아멘. 예배의 중요함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 야곱을 통해 예배의 중요함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 마지막 내가 하는 게 예배다. 그래서 예배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함이 와.
연단이 와. 이겨내셔야 돼. 그 후에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래서 450인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싸워서 이겼어. 이제 갈멜산에서 막 이겨가지고 승리하고 450명을 처단했어. 그러면 이세벨이 나아야 되는데 이세벨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그래? 바알 제사장을 죽여 450명이나?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신이 벌 위에 벌을 내리리라. 오히려 막 기름을 끼얹는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생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수록 고독함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은 그래서 그 기대를 꺾어버리죠. 이게 또 외로움이에요. 고독함이에요. 열심히 했으면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가차 없이 대가를 쳐버리죠. 하나님은. 그것이 내 자랑이 되지 않도록. 그 고독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째, 천국권 때문에 당하는 외로움이 있다. 천국주를 붙잡을 거,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당연히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비록 죄를 지어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화를 이루고 정상을 서도록 만들어주신다.